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성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의 세계에서는 내 지식으로, 내 혼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증이 되어야만 성립되는 세계입니다. 이성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인식하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려면 내 안에 그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또 다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것은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 자라면 그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사는 우리는 생명이 자라면 더 많은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 더 많은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자라서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지식으로 그것을 알아서 지식으로 알게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들어가서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있었던 마리아와의 사건을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졌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이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주님의 평강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평강은 세상과의 단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대신에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평강이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자기들에게 오셔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요구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를 이제는 드디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 이후의 삶,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 이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분 자체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자체로 기뻐하기보다는 먼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나에게도 이제 보호자가 생겼구나.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생겼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이 아닐까. 또 둘째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요구든지 아니면 거룩한 소망이든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니 그 기대를 성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 내 육신적인 요구든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구든지 나의 요구를, 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 그 단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19절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감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에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감정과 영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감정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과 감정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원수 사랑이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원수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신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드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원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이 넘쳐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랑이 흘러 넘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생명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것이 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감정은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은 기쁘고 사랑이 넘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뇌가 되기도 하며 힘이 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 때는 힘이 들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 사역을 하시지만 밤에는 홀로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 생명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나누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세상과 단절로부터 옵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은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은 사망입니다. 죄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평강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주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세상과 단절이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평강입니다. 죄와 단절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 평강입니다. 주님은 그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고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요한 상태, 그 고요한 상태로, 평강한 상태로 생명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은 그 평강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그 평강을 나누는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 평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이 넘치시고 그 평강을 나누시는 한 주, 생명이 풍성하여지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